모세는 참 아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목전까지 갔지만 자기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치명적인 참으로 엄중한 말씀을 듣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 영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지 들어가지는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거 위해서 자기 전 인생을 걸었는데요. 인내하고 때로는 참고 기도하고 거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신광야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것이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반석을 향하여, 바위를 향하여 명령하라.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왠지 이 모세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잖아요.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칩니다. 지팡이로 2번 꽝꽝 치면서 이 반역자들아, 내가 여기서 물을 나오게 하랴 라고 화를 내면서 그 바위를 2번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을 하시죠. 너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 보기는 하지만 못 들어간다 라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처분이 모세에게는 너무 혹독하지 않습니까? 아니, 화 한 번 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가 지칠 정도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으로 일관했으면 모세가 그렇게 했겠어요. 모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야, 정말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막 그런 답답함, 그런 지침, 그래서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화 한 번 냈다고 가나안 땅에 못 간다고요?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이스라엘 성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거역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습니까? 그게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한 번의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못 간다니 얼마나 참 치명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일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일까?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히 답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표정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아니, 한 번 불순종했다고? 한 번 화냈다고? 이건 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처분은 너무 혹독한 처분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들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또 참으로 모자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셨구나.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구나.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모세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 정탐을 통해서 거기 거인들이 사는 것,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모세 없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간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라보기만 하고 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에게도 충격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주님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지도자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지도자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람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가고 또 의지하고 희망을 갖고 기대해야 될 인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기대할 사람이 아니라 기도할 사람이다. 여러분, 목회자도 지도자도 기대할 사람이 아니라 기도할 사람이에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두 말도 안 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14절에 너는 신광야에서 온 회중이 분장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과거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못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15절 모세는요 두 말도 안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왜 못 갑니까? 정말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지도력을 가지고 이 백성을 이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계자를 지명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력은 순종의 실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훌륭한 인물이었는가? 그에게 순종의 실력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어렵잖아요. 가끔 이 순종의 실력이 모자란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엄청난 충성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엄청난 열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순종의 실력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실력은 순종의 실력입니다.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실력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